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7장 8절의 말씀을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내용은 첫 번째 요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 가정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권면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경우, 또 모세만 보았을 경우, 또 엘리야만 보였을 경우를 통해서 오직 예수에게만 우리가 집중하도록 권면하는 내용들이었죠. 자, 오늘은 첫 번째 내용 중에 이 네 번째 경우를 생각하고 두 번째 요점으로 바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상의 세 가지 대안들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떴을 때 일어났다고 가정될 네 번째 경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변모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겠죠. 자, 언뜻 보아서 그 일이 자기들이 그동안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세 사람과 함께 산에서 걸어 내려왔다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3인조가 얼마나 강하였겠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설교하여서 사람들로 두려워 떨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진리의 복음으로 뒤를 이어나가고 이어서 엘리야가 그들의 얼굴에 청천벽력과 같은 섬광을 비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겸비해진 심령들을 고양시킬 수 있었겠죠. 자, 그러한 대조적인 광경을 상상하면 즐겁고 마음이 고무되지 않습니까? 여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가장 큰 성공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것보다 영구하게 오직 예수만 보는 것이 광대하게 더 나은 것입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달과 별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아침이 옵니다. 아침이 오면 저도 아침이 오는 것을 압니다. 더 이상 많은 별들이 보이지 않고 계명성만 하나 남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날이 온전히 밝으면 그것을 알죠. 왜냐하면 더 이상 계명성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밤을 안내하던 모든 안내자들과 위로하던 모든 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오직 태양만 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밤중보다 한낮을 더 좋아하고 새벽의 어슴푸레한 밝음보다 대낮을 더 좋아하는 만큼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짐으로 빛의 대낮이 왔음을 표시하는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모세를 보고 싶어 해야 합니까? 모든 의식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높여지고 성취되었습니다. 모세는 가라고 하십시오. 빛은 이미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어째서 엘리야를 붙잡아 두고 싶어 합니까?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엘리야가 설교했던 예수님의 오심을 위한 준비를 예수님께서 친히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가라고 하십시오. 그의 빛도 역시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것보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낫습니다. 어떤 것들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있을 때보다도 더 높은 일들의 상태가 오고 있음을
미리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세의 상징들이나 엘리야의 준비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문헌에 더 높은 행복과 교제를 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록한 황금책을 읽는 사람은 율법 교과서를 안전하게 옆으로 밀쳐 놓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아주 초기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선한 가치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형제 여러분, 이 원리를 더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가장 보배로운 일들이 하늘의 완전함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시온산에 있던 성전이 당시 입장에서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복음 시대에는 건물의 거룩성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를 올리는 엄숙한 집회 장소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함이 들어가게 될 때 하늘에서는 더 이상 어떤 성전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이 안식일을 상실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도달할 때는 주간의 첫날을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게 지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그곳에 하나도 없을 것은 모든 것이 다 성전이기 때문이며 안식일이 더 이상 없는 것도 하늘에서는 항상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어떤 것들을 상실하는 것이 유익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 이상으로 자랐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아실과 그 모든 부속물들을 초월할 정도로 자라면 그것을 잃었다고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는 우리가 어른으로 자랐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볼 수 있다는 것은 더 높게 자랐음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형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삶에서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처음 죄를 깨닫고 각성하게 되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설교자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였습니까? 또 그 설교자가 복음을 말하는 방식 자체도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설교자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자를 생각하는 것을 구주의 영광 안에 가라앉혔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어떤 사람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자람에 따라서 전에 모두 중요하게 보이던 많은 교리들과 교회 정치의 여러 요점들이 그리스도 자신과 비교할 때 중요성이 덜하게 보인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말입니다. 알프스를 올라가는 등산객이 몽블랑 정상에 도달할 때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산 언덕 중 높이 솟아오른 봉우리가 많은 산 언덕들 중에서 하나의 뿔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가파르게 꼬여 올라가는 산길에서 산들의 제왕이라 불리는 알프스 산보다 더 높이 솟아오른 것처럼 보이는 다른 봉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정상에 가까워질 때 다른 모든 산등성이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눈 덮인 몽블랑이 쐐기 모양으로 우뚝 솟아 있어 그 끝이 구름을 찌르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은혜 안에서 자람에 따라서 다른 것들은 가라앉고 예수님만 올라 보입니다. 다른 것들은 쇠하여져야 하겠고 그리스도께서는 흥해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만 우리 영혼의 전 지평선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분명하고 밝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하늘로 높여지신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직 예수만 보게 하시옵소서. 자, 오늘 아침 시간이 하도 급하게 지나가 제 강론의 나머지를 어떻게 주어진 시간의 분량 속에서 압축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매우 서둘러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위로를 위해서 바로 그분만을 보기 원하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모세는 사라졌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어떤 위로도 줄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도 위로의 말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실 때에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원하는 진정한 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또는 옛 언약이나 어떤 예언으로 나가지 마시고 곧바로 오직 예수님께만 가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오직 유일한 구주셨습니다. 제자들 세 사람은 죄를 씻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들의 가는 길을 붙잡아 주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나 엘리야 어느 누구도 그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죄 짓지 못하게 그들을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었고 또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계속 인도하실 수 있었고 인도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 구주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그 구주를 발견합니다. 로마의 사제들이나 성공회가 로마 교회를 따라 덩달아 만든 사제 제도가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자기들의 봉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들의 멍에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세가 사라졌고 엘리야도 가버렸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로마 교회의 애송이들이 들어와 그 자리를 채우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위로를 위하여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성공회나 모세의 규례를 따르거나 로마 교회의 사제주의의 간교함 없이도 충분합니다. 다시 그들 제자들이 그 후 세상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그분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충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모세와 엘리야가 두 번째 반열로 내려앉을지라도 지도력이 양분되면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어떤 지도자가 없어도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과 명하심만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영적 전투의 날에 예수님은 그들의 대장으로 충분하셨습니다. 또 역경의 날에 그들을 지도하시는 일에 충분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선생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교황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어떤 대단한 지도자 앞에 자신을 숙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생은 한 분뿐입니다. 그 한 분으로 족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만 보는 것이 크고 좋은 일이죠. 다른 것들은 쇠하여져야 하고 그리스도만 흥해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만 우리 영혼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위로를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보기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과 명하심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지성과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이 땅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祷告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